지금 화면에 보이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력, 빛의 이정표는 2025년도 원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원을 아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눈앞의 일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알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도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받지 못하는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빛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땅에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은혜나무교회가 참으로 빛의 성전으로 회복되도록 언약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은혜나무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빛의 경제력 당연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경제력을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빛의 이정표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새가족에게 하는 한마디의 말, 그게 이정표가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게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의 이정표, 망하는 이정표가 아니라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번 올 한 해 동안 이 언약 마음에 담으세요. 나는 영원한 응답을 받을 하나님 자녀다. 이번 2025년도는 정말 영원한 응답을 누릴 시작의 해다. 이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제 우리 은혜나무 교회 올 한 해 동안 붙잡을 언약이 70인 동력자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원년, 시작하는 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70인 제자일까요? 이 70인 제자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70인 70인 장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끌어 나간 겁니다. 민수기에도 70인 장로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와 있기를 요셉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명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400년 있는 동안에 그 인원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70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씨앗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12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120명의 성도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저 아시아와 로마 제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70인이란 숫자는 딱 7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71명부터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70인이란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핵심 요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70인이 뭐라고요? 핵심 요원이다. 이제 2025년도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핵심 요원 70인 동력자들이 일어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그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대학을 들어가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70인 요원이 되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자격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서 부르셨는가?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들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어디에 가도 부끄러운 바가 없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줄 아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나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구나. 내가 나로서는 내 인생을 절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그 죄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배경 아래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알고 오직을 말하는 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모든 것에 응답받으며 살 거다. 나는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살 거다. 이 그리스도 닮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이에요. 아멘.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번 2025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죄인들을 보내실 거예요. 죄인들을 보내시는데 뭐 전과자 이런 걸 보내신다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10년, 20년, 30년 살면 이제 병증이 밖으로 드러나. 이 창세기 3장으로 병든 게 밖으로 드러나. 그게 이상한 성격으로 드러나고 이상한 중독으로 드러나고 이상한 실패한 인생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5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시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잣대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판받고 판단받아 보세요. 어떡합니까? 지옥이 보장돼 버린다니까요. 네, 오늘 70인 동력자의 원년, 하나님께서 이 70인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으로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달려가야 되냐? 그것이 오늘 세 가지: 보좌화, 세계화, 전도화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특징이에요. 이 마가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모여서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도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막 바쁜 거예요. 아이고 저 자리를 왜 가? 마가다락방을 왜 가? 망할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따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머리를 쓰지 않고 왜 우리는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하고 다른 영역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 영원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러면 똑똑한지 알아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영적 세계를 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배경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칠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 주보에 기도란을 보면요. 맨 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호흡하며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루에 한 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이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조언하기를 성경을 읽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한 장 한 장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장 한 장을 통곡을 하면서 읽어 나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킨 대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니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하나 더 늘렸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다 보니 자꾸 늘어나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점심때도 하나 시간을 또 정했어.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제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혼을 아는 집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꾸준히 예배 드리면요. 그냥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3년, 5년 다니면요. 자꾸 직분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성격이 원래 성실한 거예요. 그냥 성격이 성실해서 한번 다니기로 마음먹으면 안 빼먹고 오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기도가 안 돼. 왜?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문제에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믿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실제로 혼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가 직분은 자꾸 올라가네? 이제 남들 앞에서 내가 또 체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껍데기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보낼 겁니까? 그지요? 그래서 보좌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는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집중의 비밀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은 어디서 받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내 현장, 가정, 직장 현장에 하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남부럽지 않은 배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평생에 유럽을 3바퀴 돌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스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나는 징계당하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영원한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긴 여정을 걸어가냐? 그래서 7여정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영원한 응답을 누리며 걸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정말 머리 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작품이 돼 있더라.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기게 하십니다. 아침과 밤에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내 가족, 내 사업, 내 경제, 내 미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라니까요. 내가 붙잡고 하려고 하니까는 졸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찰흙 한 덩어리 던져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뭘 우리 인생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맡겨라가 원어로 던져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버려라. 하나님이랑 큰 호수에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 이겁니다. 기도해라 이겁니다.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명작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이 초라한 졸작 같은 인생을 명작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느새 내 앞에 제자가 있고 어느새 내 앞에 후대가 자라 있는 것을 여러분 볼 거예요. 나는 그냥 나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흔들 비틀비틀하면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나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 든든한 제자로 섰구나. 인생 작품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7이정표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이정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뭔가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길을 알려주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명작 인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각자 세상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가요. 그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도 꿋꿋하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정말 보좌를 향한 집중. 이번 2025년도에는 보좌화,
정말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초닷새 집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추웠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감기 들었고 우리 장로님 또 감기 들었고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2025년도를 위해 씨를 뿌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처럼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은혜나무교회 첫 번째 미션 뭐냐? 기도예요.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보좌를 향한 집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꾸 사람이 좁아져요. 뭔가 마음과 생각이 좁아져요. 왜냐? 일단 몸이 약해지니까 옛날보다 겁도 많아지고요. 뭘 시도하기가 무섭잖아요. 그죠?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 이 왕들,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 보면요. 젊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간신들이 모여. 왜? 마음과 생각이 좁아지니까 자기한테 나쁜 말 하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니까 자꾸 간신들만 옆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넓어져야 돼요. 세계화. 딱 이번에 그 말씀 마음에 담으세요. 우선은 말부터 좀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넓어지냐? 제가 여기 안경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안경이 안에가 턱 부러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소중하게 주워가지고 안경점을 찾아간 거예요. 내 그 안경점 안 간 지가 한 2년 3년 넘었는데 아무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들어가서 이거 안경 여기 부러졌는데 이거 좀 가지고 왔다 하니까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고객님. 제가 새 걸로 붙여드릴게요. 새 걸로 딱 붙여서 바로 해주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이제 주차해 놓은 게 불안하니까는 얼른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뛰어나와서 쓰고 가다 보니까 안경이 삐뚤음해. 그걸 확인을 못했어.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가서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안경이 삐뚤음해요. 다시 봐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그럴 수도 있죠 고객님. 이리 주십시오. 제가 바로 봐드릴게요. 그 사람은 돈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한 2, 3년 만에 갔다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안 그랬거든. 무슨 특별 교육을 받았는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나도 조금 사실 돈도 안 되는 일 자꾸 시키니까 미안한데. 그래 그게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 넓어져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그죠, 집사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원했다는데 내가 뭐라고 판단을 하겠어요. 그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부터 변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도 넓어져요. 믿음도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대 고민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마음과 생각에 고민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직 자식도 없어. 나이 80대 도록 아들 하나가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아 네 생각의 그릇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네 상식을 뒤집어 버려. 너 생각과 마음의 그릇을 깨버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깨고 부수고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요. 너무 오래 딱 고지라가 돼가지고 내 모든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딱 이걸 마음에 담아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둘러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다. 너는 종과 행으로 두루 돌아다녀봐라. 다 너한테 줄 거다. 여러분 내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빛의 성전, 빛의 경제라, 빛의 이정표 아이고 행여나 내가
안 되지, 내 수준에서는. 그래서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넓혀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마음과 생각이 안 넓어지면 기도라도 세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나무교회 합심 기도 제목 보세요. 얼마나 광호합니까? 솔직히 다른 교회 사람 볼까봐 창피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조그만 교회에 꼴랑이 한 층짜리 이렇게 있으면서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구심점, 전무후무한 응답, 이 별 볼 일 없는 여자 목사가 하나님, 나는 전 세계에 렘넌트 전도운동하는 1만 망대를 세울 겁니다. 나에게 전무후무한 운명을 주시옵소서. 전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라도 하나님 수준에서 해야지. 기도라도 하나님 수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크게 가지세요. 넓게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부분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237 나라 후대에 이정표로 설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는요, 수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답이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길을 알려주면 그 길로 가려고 지금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지금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재앙과 정치 불안과 경제 불안, 이정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237 나라 후대들의 이정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쭉 보면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네 딸들이 먼 곳에서 온다. 무리가 다 모여 너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왕을 너에게로 데리고 온다. 그들의 왕을 데리고 온다는 건 그들의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후대들의 이정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실감하기가 얼마나 좋은가요? 딱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한국 애들보다 저기 외국 애들이 더 많아요. 우리 동네는. 말 걸어보면요, 고려인 아이들이 더 많아요. 엄마가 필리핀이에요. 이런 애들, 베트남이 이런 애들 많아요. 237 나라 후대가 우리 앞에 다 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후대의 이정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넓히고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기도를 넓혀서 세계화 되는 2025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세 번째, 전도화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지금 더 많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세상이에요. 확실합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은혜나무교회 성도들 여러분은요, 이 복음 증거할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운명을 바꿉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줄 수는 없고 직업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화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운명을 바꾸는 전도의 이 전도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번 70인 동력자의 원년,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바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70인 제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70인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다. 자, 도저히 안 믿어지나 본데 입으로 시인을 해야 그게 믿음이 되고 성취가 됩니다. 소리 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자다. 나는 237 후대의 이정표다. 나는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다. 여러분 오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반드시 이대로 성취되는 2025년도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사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명작 인생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2025년도에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응답을 누릴 집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후대 앞에 이정표를 세울 만큼 세계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전도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나무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평생 함께할 70인 제자들이 모여들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